고사성어 중에 결초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요,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무자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자신에게 젊은 첩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첩을 걔가 내가 죽으면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직전에, 거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유언을 번복해서 뭐라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냐면, 내 젊은 첩을 나와 같이 순장시켜라, 같이 그냥 묻어버리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순장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그렇게 무덤에 묻어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전에 첫 번째 유언했던 대로 다른 곳에 젊은 여자인데 시집을 보낼 것인가,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함께 그렇게 그냥 사체로 무덤에 묻어버려야 하는가. 많은 고민 끝에 이 아들은 첫 번째 유언을 받아서 이 여인을 다른 그런 곳에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당시에 적국과 싸움을 하려는데 그 전날 꿈에서 어느 지형으로 유인해서 싸우라는 그런 말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그 지형 쪽으로 갔더니 저렇게 풀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죠. 그 풀이 어떻게 됐냐면 묶어져서, 그래서 적의 장수들과 그 다음에 군사들이 그 풀에 걸려서 너도 나도 많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 아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끝난 이후에 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첩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삶을 그렇게 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까지도 은혜를 갚은 것, 그것을 이제 저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때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는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갚으면 이제 더 이상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베푼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갚았다면 내가 그 사람에겐 더 이상 그 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요, 은혜를 갚아도 그 기준이 있죠. 내가 100이란 만큼의 은혜를 만약에 받았다면, 빚졌다면 아마 분명 내가 100에서 120, 정말 넉넉 잡고 2배 정도, 200 정도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신학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과연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 죽어도 갚지 못할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지 해도 갚지 못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저 위무자의 아들이 그 첩을 살려줘서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냈을 때 언젠가는 저 첩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조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갚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되돌려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요, 말 그대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우리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영시불고하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 우리를 책망하고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바랄 때 영치불고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라 말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면 그것은 사실은 넌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너무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요,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원하는 대로 온갖 악한 죄들을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나 공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성품에 기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 메데 바사 왕국의 첫 해에 이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바벨론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겠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다니엘이 행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결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제2인자, 제3인자가 되어서요, 얼마든지 굳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돌아가지 않아도 그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금식하며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만큼 다니엘이 원했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9장 4절에서 19절에는요, 다니엘의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긴 기도문은요, 총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요,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크다라는 것은요, 많다, 능력이 많다, 미치는 곳이 없다, 전능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이 다니엘은 어디에서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출애굽 때에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2절 말씀 보시면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7장 21절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다니엘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 큰 이적과 기사로 애국과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제 다니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큰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떠한 기도문이었습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리고 신명기 7장 12절에는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하고 많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언약을 가지고 자비를,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70년의 때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지금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언약이라는 것은요, 양쪽의 합의가 돼야지만이 계속해서 언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양쪽에서 합의를 하고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떠한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수천 배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언약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을 깨면 그 언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선포하고 갚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들, 다른 가증한 것을 섬긴다.
숨긴다면 너희는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깬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이행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애, 이것은 헤세드라는 거죠. 우리가 루키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 그게 바로 헤세드, 인애라는 거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을 위해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룻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룻을 도와주고 그와 함께 했던 것, 그와 결혼했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을 멸망시켜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마침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방 압제된 그 이방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평화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열심히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방의 압제에 맡기면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지금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 언약을 지키시고 크시고 두려우신, 그리고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의 욕심, 탐욕,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만큼 우리를 부유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들도 같이 섬겼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재기불능의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소망이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이라도 다시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눈물 뿌려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라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함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총체적인 지금 죄를 지금 다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했다, 패역했다, 행악했다, 반역했다,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습니까? 범죄하다라는 것은요, 관역을 빗나가다, 이제 하마르티아, 그 원어적인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길로 가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 모두 다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패역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고 이방의 우상도 섬겨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뒤집어서 왜곡하는 것을 패역하다 말합니다. 행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반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행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냥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라는 거죠. 범죄하였고 패역하였으며 행악하였고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게 가장 아픈 그런 아픔인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구나. 그냥 배웠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좁다라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왕들, 고관들,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총체적인 죄를 지은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누가 우리를 왜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장 말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은 황폐하였고 주민은 없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먼 땅까지 1500km나 되는 그런 바벨론 메데바사 왕국에 이르기까지 끌려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 회복할 어떠한 여지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진단을 내렸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 그렇게 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사랑했고 제사를 드렸고 그들의 의와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지금 이제 6절 이후에는요 계속 이 5절에 이야기했던 총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인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도도 하며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 의와 공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그거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어. 더 이상 너가 나에게 받을 건 없어.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 우린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성품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며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아파하세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의 매를 열심히 때리고 나면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때린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죠.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세요.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잖아요. 70년 후에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죄된 본성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 전까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삼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절돼 본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고백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되었고 단절이 일어났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게 너무나 불쌍하니까. 긍휼이 많으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덜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의의 공로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내가 3-4번 아니면 하루에 수 10시간 이상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백 명의 사람을 전도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의와 공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와 버금가는 그 악한 죄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그 어떤 것을 내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의지에서 응답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요, 크신 두려운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것, 용서하심이 있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는 오늘 우리들의 죄와 동일한 건 아닙니까?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단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성품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의 영광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